그 권력을 가진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또 오늘 또 며칠 뒤면은 국가 지도자가 결정되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저는 제1경비단이라고 해서 단장님이었거든요. 저희는 연대급이긴 했는데 연대장님보다는 단장님이었는데 그분이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 장군 중에 위대한 장군이 누구인 줄 아냐고. 그래서 들어봤는데 3명의 장군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용장, 용맹한 장군. 네, 힘이 있고 무력이 있고 이런 장군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지장, 지혜로운 장군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덕장, 인성과 또 덕이 많은 장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했는데 이 3명의 장수 중에 누가 최고인 줄 아냐? 힘일까? 지혜일까? 그런데 결국엔 덕장이 최고의 장군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셨어요. 최고라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최고일까? 물론 이제 전쟁을 하거나 나라를 지키거나 힘이 세면 좋겠죠. 무력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힘이 다가 아니죠. 또 지혜로운 사람, 막 일사천리로 일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지혜롭게 뭐 자산도 불리고 국가가 부자가 되게끔 하겠지만 우리의 정말 소중한 것들, 제일 중요한 마음, 이것을 다루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인장은 그 마음을 다루고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거예요. 뭔가 능력이 되게 좋은 사람, 또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보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에게 마음을 더 나눠주고 이런 사람을 더 신뢰하고 더 따라가게 되고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성이 그 모든 것들, 인성이라는 건 마음씨죠. 마음씨가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최고의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펼쳐진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또 늦둥이에요. 엄청 늦둥이에요. 그래서 100세 때, 아브라함의 100세 때 태어난 이 이삭, 용맹할까요? 지혜로울까요? 인성이 좋을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이삭이 결혼을 하고 난 이유입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모레알보다 수많은 별보다 자손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고 지켜주겠다. 그 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도 계속 배가 되면서 부유해지고 풍족해지고 또 이삭은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복을요, 이 이삭은 이어받게 되는데 이 복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이삭은 받게 된 것이었어요. 이 순종은 또 뭐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따라간다라는 거죠. 이삭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따라 믿었다는 거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부전자전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일이 펼쳐지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엄청 예뻤대요. 성경에서요, 그 한 문장 아름다웠다라고 딱 들어가면요, 진짜 예쁜 거예요. 성경은 외모에 되게 야박하거든요. 그냥 한 단어만 넣어줘요. 근데 그게 들어갔다는 건 엄청 아름다웠다는 거죠. 이삭도요, 리브가 너무 예뻤어요. 우리 서원이 어제 배운 단어로 우리 신조어로 너무 예쁘다 무슨 뜻으로 얘기하죠? 게임하면서 했던 농협은행. 농협은행. 여러분 농협은행 아세요? 그래서 농협은행 하면 요즘 예쁘다 또 지나가긴 한 단어긴 하지만 농협은행이었었다는 거죠. 너무 예뻤다는 거. 그래서요, 이 아비멜렉이 있는 이 블레셋이라는 땅에서 이삭이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또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봐 내 누이 동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속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2번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지켰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키고 방패로 산성이 되겠다 해주셨는데 이삭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버지랑 똑같은 행동을 왜 했었을까?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여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행히 다른 애굽 왕과 또 아브라함이랑 거쳐갔던 그 왕들보다 다행인 것은 그 전의 실수를 다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것을 알아보고 법을 접니다. 절대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다행히 이 블레셋 땅에는 저주가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쫓아냅니다. 왜 쫓아냈냐? 거기서 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고 했고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하는 것마다 잘 돼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오늘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현대인에는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하는 일마다 창대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셔서 큰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부자가 되면 어떤 게 생길까요? 힘이 생깁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죠. 돈이 있으면 좀 힘이 생겨요. 축복을 드립니다.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던 아비멜렉이 조금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족속이 같이 살기에도 내 이권과 내 위치가 흔들릴 것 같은 부를 축적하게 된 거죠, 이삭이.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냅니다. 이런 말을 해요. 큰 힘이 생겼으니 나가라. 위협이 되니까요. 이삭은 다시 떠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보면요, 우리가 잘 되면요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잘 되면 정말 크게 잘 되면 따라오는 말들이 있어요. 바로 시기 질투라는 거죠. 여기 지역은 그랄인데 그랄 지역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 질투하니까 아브라함의 팠던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게 다 이삭 거였거든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요, 우물을 가졌다라는 것은 권력, 힘을 가졌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 그 척박하고 물이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그 우물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삭은요, 그 막은 사람들을 보복하지 않고요, 그냥 갑니다. 그러면 이 이삭은 여기서 중요해요. 종들을 시켜서 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첫 번째 우물을 팝니다. 팠더니 물이 나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늘 싸웁니다. 그랄 목자와 이삭의 목자, 이 목자들은 양을 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죠. 둘이 내가 물을 먹겠다, 내 거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삭 사람들이 땅을 파서 우물을 얻었어요. 근데 그랄 사람들이 내 거다, 원래 내 거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고 다툼의 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무력으로 다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삭은 충분히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을. 그러면 그랄 목자들을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다시 한번 종을 시켜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그랄 목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물러나갔을까요? 아니요, 또 내 거라고 얘기해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그 우물을 뭐라고 하냐면 신나, 적대의 우물, 싸움에서 이제 적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도 이삭은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팠잖아요. 그 고대 사회에서 물 나올 때까지 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이야 막 드릴로 파가지고 우물을 하면 되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힘든데 다 파놨는데 싸워서 뺏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삭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의 힘을 휘두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힘을 다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부유함과 힘을 보고 내가 싸우지 않더라도 또 다른 우물을 팔 수 있는 힘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자. 그리고 알았던 거죠. 싸우면 적이 생긴다. 싸우면 평화를 이룩하기 어렵다
라는 지혜가 발동이 된 거죠. 그랄 목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삭은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이 르호봇, 넓은 우물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그랄 사람들이 다시는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이게 우물을 지역은 그 고고학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점점 이삭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이게 정말 좋은 판단이었어요. 남쪽으로 갈수록 물을 더 얻기가 쉬웠고 넓은 지역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삭이 그냥 다퉈서 그곳을 뺏었으면 이 넓은 지역을 갖지 못했던 거죠. 마음을 쓰니 하나님이 갚아주신 이 넓은 우물을 맞이하게 됩니다. 넓으니까 오늘 말씀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번창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번창해지려면 또 그에 맞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받을 그 그릇이 이만큼밖에 안 되면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그 이삭의 마음에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계획해 주신 거죠. 넓은 우물을 받고 또 네 번째 우물도 파게 됩니다. 그곳에는요, 감사한 거는요,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이삭은요 아비멜렉에게 쫓겨났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자기 신하를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과 나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자, 약속하자. 맹세의 우물이라는 곳이라고 브엘세바라고 지어듣게 됩니다. 그럼 되게 대조가 되죠? 싸움의 우물과 적대의 우물과 넓은 우물과 맹세의 우물이 됩니다.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더 넉넉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마음을 쓰니 하나님이 더 번성하게 하셨고 평화까지 지켜주셨다. 놀라운 복을 받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정말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 배움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이 다툼의 현장에서 억울할 때가 있을 거예요. 딱 보면 근데 내가 손해인데 이것을 참고 하나 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데 억울하죠. 인생 살아가면서 참 억울할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참지만 그게 하나님 사랑으로 복스러운 길로 인도해진다는 것이죠. 내가 그때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내가 힘을 다 발휘해서 다 엎어버릴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멋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은혜에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자유를 얻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삭도 할 수 있으나 누가 중요해요? 우리 이삭의 종들과 목자들이 다치지 않는 게 중요했고 그들을 지키는 마음, 또 그랄 목자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얼마나 가난하면 자꾸 자기 거라고 우기겠어요. 그렇게 품어주는 마음이 나중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결실을 맺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봅니다.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나누고 시간 보내고 이런 거 다 손해지 않냐. 이때 장사하고 이때 일을 하고 하면은 더 돈을 벌 수 있는데 손해지 않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복된 길, 더 풍요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우리의 헌신 기억 안 하실까요? 기억하십니다. 이삭처럼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여기인데 하나님은 자꾸 여기를 얘기하세요. 근데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더니 준비하신 넓은 우물, 번창한 걸 다 받을 수 있는 우물, 또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손해보는 것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가득가득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살아갈 때 하나님 계신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나님이 걸어가신 발걸음을 걷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복된 길입니다. 이삭이 가장 복스러웠던 거는요, 큰 부자가 되었다, 많은 양들과 많은 종들이 있었다, 그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성품, 그리고 그 100세에 얻은 아들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어요. 근데 자기만 갖고 있지 않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가는 이 멋진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참고 갖게 하신 힘을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우리 모두요, 그 정말 복된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취하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다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망 다 알고 계십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길, 복된 길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고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기꺼이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순종하여 그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덕장이 최고의 장수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큰 복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믿음의 길로 가게 되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에게 조금씩 피어나고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어주신 그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리더, 또 그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이를 믿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